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몇 구절 읽어봅니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오셔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15절에 1장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렇게 바울을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 또 그리고 앞부분에서 2장에서도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런 자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그 경건을 무시하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4장의 금욕주의자들,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돈을,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 율법주의, 바로 이러한 자들을 다 통틀어서 경건치 아니하며 성경적 경건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주 창질과 같은, 매독과 같은, 성병과 같은 아주 이러한 더러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어둠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앞서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개종하지 못한 할례당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던 이런 율법주의, 또 한쪽에는 신비체험과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신비적 환상에 빠져서 또 그들도 강한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아주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또 세속적이라고 취급하는 이런 자들, 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경건주의자들,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은사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러고 이러는 감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십계명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체험적 무율법주의자들, 또 한쪽에는 또 극단적으로 엄격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도 자기들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몇 가지 그러한 사회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춰놓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강력하게 그러한 신념에 빠지게 하는,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나 사회규범적 율법주의나 이러한 율법주의적 성향의 이러한 엄격주의자들, 또 이러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자유주의자들, 오늘날도 이렇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여전히 성경적 경건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앞서서 보았던 그 독한 창질과 같은 아주 더러운 병과 같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악한 거짓 목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악한 행동들을 하는가?
19가지의 죄목이 소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대략 한 15개 정도의 죄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19개와 관련된 10계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서 삼일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이신칭의를 망가뜨리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이러한 믿음을 부활론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 또 윤리론에서는 십계명을 파괴하고 십계명을 망가뜨리는 자들, 두 개를 소개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7대 교리와 관련된 우리 신앙과 관련된 핵심 교리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 또 윤리론에 있어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개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교회 교인들 뺏어가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의 욕망에 빠져있는 한국 기독교,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오늘날 사회 진보적인 이러한 페미니즘과 또 이러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진보 정치 신념가들에 의해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 사회의 질서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붕괴시키는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결국 여성들이 그 자유를 부르짖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높이자, 자유를 극대화하자라고 하면서 낙태를 해도 된다. 여성이 자신의 선택권이다. 동성애 관련해서 성적인 자유권을 누리자. 결국 결혼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근에 연예인 사건에서 터지듯이 과거처럼 이제는 남자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찰들도요, 여성들 함부로 쓰러져 술 먹고 쓰러져 있어도요, 최근에는 함부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소방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식사하면서도 얘기 나누는 게 경찰들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소방관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칫 손댔다가는 여성들이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막 이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는 귀하지만 그 인권이 극대화돼서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킬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여성 우월적인 여성 인권이 되어서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까? 여성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경찰들이 여성을 부추기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소방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의 이러한 극단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펼치면서 오히려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회가 망가질지, 과연 저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경제평등, 성평등, 직업의 평등, 국가의 이러한 평등, 교회의 이러한 평등, 자유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과연 어디까지 이 사회가, 교회가 무질서로 빠질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엔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따라 분명히 위아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자가 있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권위에 순종하자라고 그러면 페미니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신학자들이 아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달겨들면서
항의하고 저항합니다. 권위?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느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신적인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성도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치해야 되는 교회의 또 지도자들. 그런데 극단적으로 회중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러한 회중 파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는 분명히 국가의 위정자와 복종해야 되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군대에는 더더구나 계급적 그러한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엄연한 권위적 질서가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병이 이병이 그렇게 장군을 고소하고 그래하여 결국 별을 단 장군이 사회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직을 물러나고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 무죄로 판명이 되고 이미 벌써 자기의 별자리는 잘렸는데 어떡할 겁니까?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권위들이 사회 전반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를 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반하며 조급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배반하는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저도 한 30년 목회를 해봤지만 평생을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다짐하던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언제 그러느냐는 동 내팽개치고 또 본인이 더 편한 거 더 좋은 데로 훅 또 떠나버리는, 목회자도 성도를 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목회자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 갔다 오더니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건 잘못된 거다라고 자신의 신학을 배반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의 신학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은 성도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게 진짜다. 그러면 또 그게 나중에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지금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장로교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은사 체험이 진짜 제대로 신앙인 것 같아.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목회자가 신학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칼빈의 이러한 해석을 배우고 또 롤모델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쫓아갑니까? 그의 1536년의 기독교 강요에 쓴 내용이 1559년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세월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부족하나마 저도 목회를 하면 30년 가까이 되면서 제 논문들이 교회 카페에 30년 전, 20년 전 논문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20년 전에 썼던 11조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음악에 대한 문제, 그거 20년 전에 썼던 그 글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교육했습니다. 개혁주의 음악이란 무엇인가? 개혁주의에 있어서 11조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역시 그 논문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변함이 없어야, 배반하지 말아야 성도들이 안심하고 그 성경 해석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성도들도 뭐가 또 부족하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에 함께 오래도록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섭리 안에서 그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휙 떠나버리는, 배반하는 것이
신앙에도 이렇게 쉽게 배반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이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도 엊그제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마음교회에 등록한 서류가 마르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렵게 적어도 한 3개월 지켜보면서 등록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시든가,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 어렵게 3개월 이상을 그렇게 견디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개월째 떠나버리시면 어떡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해놓고 서약을 하지 말든지, 이 서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부부간의 서약도 깨지면 이혼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회사의 직장 상사와 종업원이 그 서약을 깨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그렇게 밥 먹듯이 집어던지게 되면 신앙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배반하며 조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세상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히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론 할 때 뭐라 그랬죠? 종교개혁자들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데 성경에 무지해요. 이걸 뭐라 그랬죠? 경건한 무지. 가짜 신앙입니다.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성경에 무지하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성경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요 구절을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읽어요? 제2 성령 세례 체험, 방언 체험, 은사 체험을 한 것이 있어야 진짜 신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고 아전인수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어디 성령 세례, 방언, 무슨 예언, 귀신 내쫓고 이런 내용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지금 뭘 죄악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위배한 거를 책망하잖아요.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내고 배반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게 지금 문제지, 방언을 못해서 귀신을 못 쫓아내서 쓰러지지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책망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더 예의 바르고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의식주의 삶을,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속에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배우면서 쌓아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후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른 교리, 거짓 교리,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배우는 그 바른 교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바른 교리에는 신앙을 도와주는 7대 교리가 있고 윤리를 도와주는 십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중한 바른 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종교인처럼 행세를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가, 또 인격적인 그런 성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나 많이 하고 소리나 많이 부르짖고 이렇게 경건의 모습은,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와 열매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목사들, 가짜 개혁주의자들,
각자 이 청교도들에게서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청교도를 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세대주의를 못 버린 자들이 음모론을 장로교 목사가, 개혁주의 목사가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거를 떠듭니다. 개혁주의 목사가. 이거 종말론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는 개혁주의자예요. 아직 세대주의를 못 벗어난, 그러나 개혁주의를 또 어설프게 쫓아가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엄격주의적인, 아이들을 폭행하고 죄를 바로잡는다라고 폭행하고 툭탁하면 성도들을 금식시키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생활들을 청빈론을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세상에 이런 돈과 이러한 성공과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아주 과격한 엄격주의자들, 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감리교가 중생, 성결, 회심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삼중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교가, 감리교의 신자였던 분이 성결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중복음, 성결, 중생 똑같고, 거기에 신유, 병치료, 그 다음에 재림, 사중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성결교에서 나온 성결교 사람들이 집회하다가 오순절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파가 만들어지면서 오중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생, 성결, 축복, 돈 축복 받는 거, 병 치료 받는 거, 재림. 이렇게 이들을 경건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신앙만 강조하면서 세상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나누면서 엄격하게 신앙만 강조하고 중생과 성결만 강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참된 경건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십계명의 이러한 많은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십계명이 죄악시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은사 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구축하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거기로부터 인격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 이 장로교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장로교 신앙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책의 사람들,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이 장로교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거지들,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왈도파라는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위그노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게 다 별명들이에요. 이게 장로교도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교파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 배워야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회중파는 교리도 좋지만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회중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참된 교리를 잘 배우고 익히면 부족하지만 의식주와 인격적인 이러한 열매들이 그 참된 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이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교리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보다는 뜨거움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교리보다는 삶이다. 슐라이머커 자유주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끝에 자유주의자들은 교리, 성경 배우는 거 이런 거 쓸데없어. 사회 윤리를 실천하는, 도덕을 실천하는 게 삶이 기독교다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은 누구예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이런 사람들을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교리보다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중파들은 교리 플러스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경건주의자들은 뜨거움이다. 저쪽이 교리보다는 윤리다,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정의를 강조를 하는 거고,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보다는 뜨거움이다. 뜨거운 체험. 아예 교리도 무시해요. 설교도 짧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체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회중파는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리만 갖고 배워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교리 갖고는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도 일정 부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리만, 성경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칭의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성경에 참된 교리로부터 경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리만으로, 교리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경건이 만들어진다. 회중파들은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보다는 뜨거움, 은사체험, 능력체험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교리보다는 사회윤리, 삶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경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는 성화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엄청 강조합니다. 봐라, 참된 경건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이게 진짜 경건이지, 저 장로교도들처럼 맨날 성경 공부나 하고 경건주의자들처럼 맨날 소리 지르면서 기도나 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건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경건의 능력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변형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 사람들은 윌리엄 에임스가 예정론을 체험적 예정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체험적 예정론이 제대로 된 예정론이다. 칼빈이나 이러한 유럽의 전통적 칼빈주의자들은 너무 스콜라적인 예정론을 너무 앞에 강조하는 철학적, 스콜라적, 딱딱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예정론을 경험해야,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진짜 예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는 자들은 예정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렇게 되면 또 공로주의, 행위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퍼킨스의 이 묘한 실수가 결국 에임스에 와서는 신앙의 정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의 원제목을 보게 되면 삶을 위한 기독교 뭐 이렇게
삶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조직신학 책 이름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요약,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주제, 기독교의 강요, 기독교 강론의 핵심,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딱딱한 단어예요. 교리라는 단어예요. 주제, 핵심, 강의의 핵심,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라는 단어가 성경의 내용의 핵심 교리를 짜임새 있게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표현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퍼킨스의 제자인 에임스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짜임새 있게 7개로 잘 조직화한 이런 방식의 조직신학은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뜨거운 우리 삶을 실제로 좀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구성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삶을 위한 기독교, 이런 식으로 삶을 위한 기독교 교리 체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를 바꾼 겁니다. 의도가 그렇게, 자신의 의도가 전통적인 그러한 조직신학 체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인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코케이우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뜨거움을 더 집어넣는 겁니다. 아예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 뜨거움이라는 것들이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영향을 끼쳐서 영국에는 존 웨슬레가 결국 모라비안과 같은 진젠돌프와 같은 그런 뜨거움을 강조하는 소위 경건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 네덜란드에서는 1700년 이후에 결국 제2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브라켈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최근에 번역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뜨거움이 강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미국으로 가져간 사람이 플롤링 하우젠, 그리고 미국의 테넌트 가문, 윌리엄 테넌트, 그의 아들인 길버트 테넌트,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에서는 웨슬레, 휘필드, 이런 분들, 독일 쪽에서, 네덜란드 쪽에서는 플롤링 하우젠과 같은 이런 사람들, 교리와 뜨거움을 동시에 경건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한쪽에는 교리문답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쓰러지는 뜨거운 이러한 부흥 체험을, 그래서 그들의 운동을 부흥운동이다,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경건의 능력, 성경적인 그런 부흥의 능력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에 나아가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실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그 부흥의 어떤 그 모습을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기도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떨고 쓰러지고 이러는 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막 떨고 너무 심하게 막 돌아다니고 막 주체를 못하니까 에드워드조차도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을 자기 스스로 종교 체험을 구별해 주는 책도 쓰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조지 폭스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예 그 떠는 거를 본격적으로 뜨거움을 강조하면서 케이커 교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죽 떨었으면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고 옷 다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한다라고, 그러한 뜨거움을 강조한 사람이 존 오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나가니까 조지 폭스와 같은 그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니 당신이 뜨거움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뜨거움을 더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건데 왜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도무지 수용을 못할 정도의 그러한 그 교회가 소란해지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조용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주여 하면서 확 쓰러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진짜 성령의 체험인가 가짜 성령 체험인가를 본인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이러한 그 뜨거움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에 의해서 미국 부흥운동이 1700년에 폭발하기 시작하고, 네덜란드 유럽에서 폭발을 하고, 모라비안 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영국에서는 웨슬레 휘필드에 의해서 폭발을 하고, 소위 1700년에 경건주의 시대가 돌입하면서 장로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장로교의 조용한 예배, 강의 설교를 1시간씩 듣는 성경 설명의 이러한 예배, 성경을 공부하는 교리 공부, 이런 건 다 고리타분한 거다라고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저쪽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넘치니까 전통적인 장로교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쪽 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와, 저기 막 귀신이 내쫓아지고 막 병자들이 막 고쳐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병자 치료받고 귀신 내쫓아진다고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탄도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것처럼 거짓 기적과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참된 경건의 능력이냐 아니냐 따지면 안 돼요. 참된 경건의 능력이란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성경을 가슴 뜨겁게 읽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국가사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십계명을 따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 삼일체를 물어봐도, 이성인격을 물어봐도 아주 잘 대답하고, 그리고는 사회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가지고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역사는 교파들이 여러 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이어서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막 뜨겁고 막 엄청나게 많이 울고 막 떨고 그러는데, 이성 일인격을 가르치고 삼일체를 가르치면 이 성도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1시간씩 2시간씩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떠는 사람이 5분 동안 이성 일인격을 설명하는데도 그게 뭐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는 건요, 공부를 단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도, 잘못된 신학자들도 성경을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잖아요. 일반 물리학 교수, 의학자, 변호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10년, 20년을 공부하면 전문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희한한 게 성경을 10년, 20년을 읽어도요, 이단 소리 하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이제 1년, 2년 배운 성도보다도 성경을 더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일지라도 삼일체와 이성 일인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근데 10년, 20년씩 교수, 목사, 신학자도 삼일체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율이 문답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이해와 사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학문이 없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삼일체가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을 읽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율이 문답을 처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사들에게 그 수년 동안 소율이 문답을 가르쳐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교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고들 있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는 소율이 문답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뜨거움, 또 무슨 사회정의, 또 무슨 삶, 은사체험,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거 체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요행 피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쾌락을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잘 인격적으로 지키며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가르치지 않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런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은근히 사람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많이 비판했을까요? 여자들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1세기 당시에서 이러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세를 괴롭혔던 얀네와 얌브레와 같이 교회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특별한 또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좀 더 지목한 겁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와요. 구약의 모세 시대도 안 나와요. 그래서 대략 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하고라고 했을 때 통상 이제 우리가 그 바로의 그 곁에서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10가지 재앙을 막 비슷하게 흉내냈던 그 중에 여자 마술사들, 그래서 모세를 막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구약학자들이 조금 추적을 하고, 또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 그때 애굽에서 쫓아나왔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그때 좀 그러한 이 모세를 괴롭힌 그런 애굽의 특별한 그러한 여자들 아니었는가? 뭐 성경이 설명이 없으니까 대략 우리가 추론할 뿐이에요. 그렇게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얀네와 얌브레라라고 하는 아주 약독한 여자들을 이름을 되뇌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종을 괴롭히고 참된 경건을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지금 디모데후서 디모데 곁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이상한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흉보고, 디모데가 성경만 가르친다라고 욕하고, 디모데가 뜨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욕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야, 니네 목사님 능력도 없어, 맨날 성경만 가르치잖아, 무슨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해, 뭐 맨날 주일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해, 교리 공부를 해, 딱딱하게 이러면서 어리석고 무지한 그 중에 여자들을 그렇게 선동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배우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항상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7절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맥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쓰러지고 뜨거움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주 여기 명확하게 왜 이 여자들이 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이들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흉내는 내는데 성경의 참된 지식, 여기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아주 구별해서 쓰잖아요. 성경의 올바른 교리, 핵심 교리, 핵심 지식,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3장 15절, 16절,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참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참된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왠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회중파식으로 변형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교리보다는 뜨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온갖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은사주의, 성령 체험, 능력 세례, 이런 걸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 여기다 앞에다 성경자를 붙여 넣어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움으로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예,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너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여러 지금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짓 목사한테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은사 체험, 뜨거움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한테서 너가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도로부터 너가 경건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성경을, 다시 또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지 않느냐. 절대로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그런 뜨거움, 또 강력한 금식을 강요하면서 성이나 음식을 더럽게 여기면서 성도들 하여금 전부 다 청빈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재판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청교도 계열의 목사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성도들 보고 엄격하게 금욕주의로 살으라라고, 청빈하게 살으라라고 해놓고 자기는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자기는 자녀들 해외 유학 다 보내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모순적인 일입니까? 목사가 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지 왜 자기들은 애들 유학 다 보내고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청빈하게 살으라라고. 제가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강조하는 목사님들, 정말 그분들의 가르침이 옳다라면, 자기들의 신학 체계가 옳다라고 한다라면 그분들은 뜨거움을 강조하면서 성결을 삶을 강조하는, 그래서 청교도, 청빈, 철저하게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청교도 회중파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정말 김수한 추기경보다도 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한국에 그런 청교도 회중파 목사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웬만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를 누리면서 삽니다. 아주 가난한 목사 말고는.
그러면서 무슨 청빈과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엄격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강력한 회심 체험을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격한 금욕생활, 엄격한 그런 회심 체험, 엄격한 중생된 성결의 삶,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청빈한, 아주 완벽한 청빈한 삶을, 그렇게 완벽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장로교 목사들이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무조건 가난한 삶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에서 2.7에서도 보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11조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성도들의 평균치 생활보다도 조금 더 드리라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에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난해가지고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해서 그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지 못하도록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직업도 갖고 이렇게 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경제 공부, 투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경제적 부를 일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일반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난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생활에 윤택함을 누려도 돼요. 왜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얘기를 하니까. 쎄빠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다, 절대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생활에 자립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일반 은총, 선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모든 선한 일에 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뜨거움을 자꾸 또 거기다 덧붙입니까?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는지 아시겠죠? 그 오직이라는 말에 기독교 모든 걸 건 겁니다. 성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따라오고요, 여러분의 윤리와 삶의 의식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배우고 확신한 지식을 잘 채워넣는 것,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십계명을 따라 실천을 하는 게 경건인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이거를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 전후서가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건에 대한 정의가 교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따른 인격적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되어지는, 이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생에서 내생에서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땅에 고생스러운 이 땅 빨리 벗어나서 빨리 천국이나 가자. 아우 이 땅에서는 아주 내 지옥 같아. 금생을 부정하는 이원론주의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세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또 현실만 강조하는, 돈만 밝히는 그런 또 기복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경건은 금생도 중요하고 내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금생과 내생에 모두 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 금생과 내생, 미래, 현재와 미래 모두 유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삶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유형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사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일반 은총과 또 하나님 중심의 문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금생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뼈 빠지게, 쇠 빠지게 가난해지는 그러한 청빅론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6.25 때라든가 무슨 아주 극심한 흑사병 시대처럼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시대가 아니고서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삶을 누리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일반적인 보편적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지, 매일 모든 2000년의 세계가 맨날 전쟁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항상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평안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전쟁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안한 중에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생에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근심 걱정 없이 교회 잘 섬기고 자식들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이렇게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안정되게 꾸려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모두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어요. 이 목회자의 자리란 그런 것이에요. 이런 소중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7대 교리를 잘 가르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도적질하지 말라, 경제적 자립을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잘 화목되어지도록 목회자가 열심히 노력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맨날 싸우고 툭탁하면 이혼 직전에 있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가정마다 화목하고 또 가정마다 경제적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왜요? 십계명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는 바로 그런 거를 가르치는 말씀의 선생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신방해서 갔을 때 이 가정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봤을 때 이 가정은 좀 이러한 좀 위험이 있습니다. 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실수하고 이거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줍니다, 목회자가. 또 반대로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워도 잘 견디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을 때 또 이런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금만 견디고 잘 또 이 위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직장에 이러한 또 가게의 기업에 이런 하나님의 또 복을 주실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전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중단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또 미래를 약속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 안에 들어가서 권면할 때는. 그럴 때 목회자의 말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잘했도다.
바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너희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권면을, 신방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땅바닥에 내 던지는 목사 무용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고 참된 목사인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지, 그 디모데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잘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지,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잘 가르치라라고 그러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잘 배우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1년 전부터, 1년 봄 초에 이쪽 교회 근처에 재개발, 재건축 소식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경제적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혹시라도 재건축에 또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획하고 시도해 보십시오라고 많은 정보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시가지 있을 때도 성남시에서 재개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를 목사님이 부동산 또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성경의 또 이러한 8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 합법적인 국가의 경제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돈 걱정 없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가, 일반은총 성남시의 이러한 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도 공부를 해보는 거고, 또 성경에 혹시라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런 욕망에 빠질 수 있는 또 과도한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있지 않는가, 성경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목회자는 섭리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뜨거움을 주장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봤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예언을 하지만 그건 틀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일반 은총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목회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공적인 설교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씩 목사님이 좀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요청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한번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사님이 급하다 생각하면 다음 주에 한번 좀 가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성남시 재개발에 부동산 이러한 또 사업에 투자해 보도록 권면을 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번에 분당 쪽에 이렇게 또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올해의 그런 정부의 정책에 엄중한 또 엄격 또 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를 종합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몇 성도들이 또 순종을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 여기 목련마을이 재건축 대상에 들어갔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정부가 밀고 있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번에 신도시 재건축하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이번에 이사하신 그 지역이 해당이 됐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얻게 될 또 그러한 경제적 이윤을 생각하니, 또 자립할 생각을 하니 또 더 기쁜 것이고,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와 또 권면과 또 목회자의 이런 보살핌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이 왜 자꾸 우리 삶에 간섭합니까? 왜 자꾸 목사님은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한 목회자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3장 4장은 바로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이러한 목회 형태들을 속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디모데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이를 떼어놓고, 목회자가 성도를 돌봐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또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권면하는 섭리적 권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목회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헤아려 주는 목회자의 또 이러한 권면도, 우리의 인격의 삶을 또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또 그런 권면도 또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록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또 기회를 주셔서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또 성도의 그런 경제적 형편들을 또 잘 고려하면서 또 신방 가서 이런 권면들을 할 때 잘 귀담아 들으셔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3장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장은 2장에서 언급했던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임이라고 경고하여 교회의 권징의 출교를 강조했습니다. 즉 장로교의 권징 절차를 통해 악한 자들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세기에는 오늘날 세대주의나 경건주의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섞은 혼합주의나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영지주의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여자들의 감성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성경보다는 체험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유혹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교회 권징은 연약한 자들을 너무 엄격하게 책망하는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처럼 정통교리를 파괴하는 악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정통교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 목사들과 교리 논쟁과 변증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들은 이 일은 논쟁하며 분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다양한 교리를 교회 안에 수용하면 복음이 망가지고 성도들이 해를 입습니다. 바울은 훌륭하고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후반부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목회자의 훌륭한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경건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2 성령세례 능력 체험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조건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실과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는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라 온유와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이런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여기도 인격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3장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깊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목사들은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은 수많은 선조들의 해석과 설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라틴어나 영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 내쫓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벌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 겁니다. 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냐면 바로 성경은 구원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장 16절 뒤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4장도 2, 3장처럼 목사의 주된 사역인 설교와 권징의 직무를 강조합니다. 세례 성찬 명령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개인 성화적 명령이 아니듯이 본문에서는 설교, 권징에 대한 명령도 우선적으로 목사에게 주어진 공적인 목회적 명령입니다. 자, 우리 4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야단치라, 책망하라, 가르치라. 이거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을 막 함부로 어떻게 야단쳐요. 이거는 목사에게 주는 권면이고 성도는 그런 목사의 권면에 책망에 훈계에 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신방을 통해서 권면하고 훈계할 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자꾸 행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걸 행합시다. 이러면 두려우셔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될 수 있으면 거처를 좀 옮기세요. 교회 근처로 오셔서 수요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이렇게 성도를 좀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근처로 거처를 형편이 재정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옮기라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권면을 했습니까?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권면할 때 목사님 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뭔가를 권면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또 재정 형편이 피치 못한 상황에서 또 멀리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런 분들한테는 목회자가 당장 오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이렇게 될 만한 또 이렇게 형편이 되는 분들을 또 목사님이 잘 살펴서 이렇게 또 무언가를 권면하면 권면의 내용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질병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또 이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삶의 부분들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 단어들은 설교에 해당이 되는 단어도 있고 권징에 해당이 되는 단어도 있고 권하라라고 하는 권면하는 신방과 관련되는 보살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훈육의 이런 표현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다 담기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위험하다고 알리면 조심하셔야 되고 좀 해봅시다.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믿음으로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설교, 훈계와 교육, 책망과 권징의 직무를 하는 것이 교육자이다. 바울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언급하며 목사의 직분의 구별성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전도 많이 해라, 전도지 많이 돌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도인은 목사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고 준사도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준사도 역할을 한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지 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은 모든 성도들도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지만 본문은 우선적으로 교회의 공적인 사역인 목사 직분을 구별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인,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유앙겔리스트라고 하는 이 전도인이라고 하는 준사도적 이 직무예요. 직무, 이것도
주로 목사에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목사의 특별성을 언급하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언급하며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 교회 사역을 담당해야 할 목사들의 사역과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라.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양성하라. 떼굴떼굴 굴르고 은사 체험하고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후학들에게 잘 가르쳐라.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사직의 특별성은 악한 자를 분별하고 재판해야 하는 권징의 직무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4장에서도 장로회의 권징 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듣는 범죄들을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마지막 본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목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대마는 배교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아주 해를 많이 끼치고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 악한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 악한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 안에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성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위험하다라고 뭔가를 경고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십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반드시 이 알렉산더를 섭리 안에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교회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교회 정치 안에 어떻게 또 순종하면서 이 교회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지. 만약 여기서 성도들이 데마를 좋아하는 파, 알렉산더를 좋아하는 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디모데하고 싸울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데마와 알렉산더를 징계하게 되면 나랑 좀 친분이 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으면 그 교회의 권징을 존중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삐져가지고 또 막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막 나는 데마 쫓아가겠다고 그러고 나는 또 알렉산더 쫓아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파벌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알렉산더나 데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당회나 노예와 같은 장로회를 통해서 권징을 집행하며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훌륭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동료 교역자들을 각 은사에 따라 잘 배치하여 교회의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직무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로 정치여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장로들의 정치, 또 상회, 교회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장로 정치의 실제적인 예로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마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때문에 엄청 싸웠잖아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어갖고 돌아가는 바람에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고 바울은 마가는 안 데려간다. 저렇게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마가를 꾸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다툼이 돼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사이가 상당히 오래도록 안 좋았어요. 근데 디모데의 후서 바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제는 마가가 참 훌륭하게 좋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잘 성장했으니까 이제 마가가 교회 사역에 나의 사역에 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마가가 와서 또 교회 사역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심히 다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마가하고 딸로 가고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선교를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를 다시 이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초청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누가, 두기고 여기 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도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훌륭한 부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오네시보로는 각자에 맡겨진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 하고 특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사역 중에 병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하고 겨울 전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당부처럼 목사들의 생계와 삶도 보살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4장 13절 이거 조금 어려워요. 왜 갑자기 문맥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13절 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게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져다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바울이 느닷없이 책을 갖고 또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 문맥 아래에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아니면 자기가 썼던 그런 편지 성경 그걸 좀 가지고 와서 다시 좀 가다듬고 좀 이렇게 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가 보려고 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목회를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겉옷, 외투를 방한이 되는 외투를 좀 가져다 다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잘못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다 지금 떠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속히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자의 생활 대책을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책은 바울이 항상 성경을 쓰니까 필기도구 정도로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또 이렇게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책이라는 게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필기도구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 대책과 또 이런 목회의 여러 가지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가 보살펴 주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남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에 대한 또 보호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그래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일반 은총의 이런 투자라든가 경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경제 무지에서 자꾸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꾸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경제 부분에서 놓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또 목회자는 또 살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튼튼해질 수가 있잖아요. 기복주의는 아니어도 이 금생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데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의의 도움은 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잘 자립하고 목회자를 견고하게 보살펴주고 또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또 다음 목회자 후학들을 길러내고 또 신학교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또 확장하고 세워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장로교회는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 25조에서는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카톡에 나눠드렸던 그 제네바 교리문답 305문부터 소개되어지는 성도들은 반드시 공적 집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그리스도의 학교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가장 경건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